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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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정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셨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독한 말씀,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신구약 전체를 본다면 또 하나에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또는 찬양과 경배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을 가면서 결국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좀 동시원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4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4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한 5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4 생물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4장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4 생물과 24장로가 내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모든 문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찬양의 범위가 넓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가 있겠죠. 조금 더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죠. 무릎을 꿇는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린다. 엎드리는 건 왜 그래요? 옛날부터 그 발에 입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의미로 이거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아주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죠.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예언의 말씀을 썼다면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배경으로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신약 시대를 예언한다고 하면 우리 신약은 또 이제 마지막 천국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보고 있고요. 구약이 사진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실상이에요. 사진은 뭡니까? 그림자를 말해요. 그림자. 신약에 쓸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물,
현재로 우리에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잖아요. 오늘날 보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택한 자를 핍박하고 있는 상당히 같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묵시문화학이라고 할 때에 우리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또 호세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예언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상징, 묵시문학의 이제 특징은 상징을 많이 나타내는데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 생명이 누굴 의미하느냐, 24장은 누굴 의미하느냐 그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뭐 이게 뭐 신약 시대에 뭐 마태마가 누가 복음이냐, 뭐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는데 비유나 상징을 보면 비유나 상징은 뭐냐면 1대1로 정확히 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략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랄까 당신은 뭐 큰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뭐 잎사귀도 어떻고 줄기도 아니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자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계시록 해석에서 위험이 그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영원보다 매치하려고 보니까 비유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5절로 9절까지는 네 생물의 찬양,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은 24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어제 보았죠.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중심에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마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이 땅의 예배는 아니에요. 천상의 예배죠. 실상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다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본받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닮아가는 모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조금 더 본다면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말해요. 즉 9절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 네 생물들, 또 10절에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등불 7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즉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했죠. 7이 완전수가 되는 이유는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3이고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그래서 4가지 돼요. 3과 4가 합치면 완전 숫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7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말하시는 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이제 내일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이 나오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좌를 보면서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유리바다. 우리가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참 맑고 깨끗한데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상징은 그 죄악과 험한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악한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을 상징해요. 일반적으로 바다 하면 어떻습니까? 막 파도가 일고 바람이 흉흉하고 막 어렵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 이 말이 조금 해석이 이상한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는 뭐냐면 보좌 가운데의 주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예요.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주위에 더 가까이 24장로보다는 안쪽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눈을 뭘 말하면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요. 우리는 시적으로 따지지만 주님은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 당시 직접 보시는 것이죠. 즉 유리바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때는 악의 세력을 이겨서 온전한 세상이 되어 있고 또 네 생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훑어보신다. 장점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부끄러울 것이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모든 걸 아시고 감찰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어떠냐?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보다는 이 온 천하 만물을 대표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자는 뭡니까? 아주 모든 맹수의 우두머리. 즉 여기는 왕권과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송아지는 뭡니까? 모든 가축의 우두머리,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과 힘과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셨다. 또 셋째 정보는 사랑 맞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고 영이 있고 지혜롭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뭡니까? 이 날아가는 날짐승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고 했죠. 독수리는 민첩해요. 아주 여러분 독수리가 먹이를 찾을 때 보면 그냥 하늘에 돌다가 쏜싸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막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왕이시고 용기가 있으시고 희생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는 지혜가 있으시고 또 민첩하신 분, 이런 분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이 천지 만물 중에서 생명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얘기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네 생물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6날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성경에? 천사가 6날개는 뭐가 생각나요? 이사야가 생각나죠. 이사야 보면 그 그룹이 나오는데 6날개인데 2날개는 얼굴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창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룹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내 생물이라고 말하죠. 또 내 생물 할 때 기억나는 거는 뭡니까?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내 생물을 말해요. 근데 에스겔서의 내 생물은 6날개가 아니고 4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묵시문학에서 상징적으로 그런 같으냐 같지 않느냐가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감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역사하는 자들인데 무엇보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 즉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항상 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를 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곧 예배고, 그렇다고 하면 꼭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사적인 예배도 그렇고 일상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배자의 길을 걷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공과 사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성경에 보면 셋은 강조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바로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가장 순결하고 순수하며 그리고 절대적인 분.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거룩 거룩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우리 종종 따라하는 게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 영원불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건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지할 수 없죠. 전능할 수 없어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을 수가 있고 영원불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지만 하나님 의이고 사랑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긴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즉 영원불변하신 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분,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치 않는 거거든요.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변하는 말씀과 또 말씀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네 생물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에스겔서에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결국은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이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로 끝나요. 또 계시록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호와 삼마로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즉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그 천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악한 세력 없잖아요. 마귀사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있죠. 우리 교회 5가지 목표, 열정적인 찬양과 경배, 가족적인 교제와 양육,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헌신적인 섬기와 봉사, 희생적인 구제전도 선교가 다 예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항상 이런 것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9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사 셋에 떨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죠. 크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말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공예배를 할 때에 가능하면 모든 찬양은 간증이나 전도 찬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게 옳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있던 이전 교회 같은 데는 찬양이나 헌금송에도 박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을까 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박수를 해도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하죠. 결국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이렇게 네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돌려요. 근데 24장로도 똑같은 일을 해요. 24장로는 꼭 전통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하면 24이 된다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그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거든요. 이 묵심락이 상징적이고 대표성을 많이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이 그런 것처럼 24장로도 결국은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린다 그래요. 엎드려. 예배의 핵심은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즉 예배를 하고 갔는데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든지 아무 나의 헌신과 결단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소원하는 것이 예배해야 되고,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 관은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보좌 앞에 드려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겸손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뭐 큰일을 해나갔다든지 하면 마치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셨을 뿐이지 우리가 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물질을 많이 들여도, 봉사를 많이 해도, 뭐 큰 프로젝트를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했죠.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설교 좋았어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삐딱하게 나가면 실수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뭐 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하지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소화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어떤 때는 참 이거 중요하다고 준비했는데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슬쩍 지나갔는데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준비한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거니까 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가는데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 오면 어떤 때는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본문 같은데도 깨닫게 되는 말이 있어요. 본문이 아닌데도 잠깐 해석하고 주석한 데서 감동이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단에 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위에는 영광과 존귀에 감사라고 했는데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합당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이걸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즉 천지 만물의 창조와 또 그 진행과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이건 뭐 일평생이죠. 공예배 따로 있고 사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여쭤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도 새벽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누굴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별개의 것이고 예배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배로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로 주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때때로 해석이 어렵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또 사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